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현대에 오면 올수록 옛날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 과학 문명에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또 모든 겪게 되는 그 현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해서도 그 기독교에 관한 설명, 그 설명도 이렇게 논증을 통해 벌이려고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는 그 일을 참으로 많이 해왔다는 사실이 있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논쟁이나 설득이나 설명이나 방법론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시대적인 현상이고 워낙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 어떤 설명이나 감정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제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능력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일 듯 일으켜서 영동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본론입니다. 본론인 동시에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런 설명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논리적인 어떤 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어떻게 뜨겁게 되고 마음에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되는 그런 방법 또한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이요 결론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세계에서 최초로 행한 복음적인 기독교 설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첫 전도 설교란 말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설교는 구약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의 생애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비교함으로써 이 예수님이야말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설교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온 인류의 중심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란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도 우리의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행복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것도 바닷물을 마시는,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근거를, 그런 행복한 그런 조건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도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두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고 약속된 사건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담대하면 이 담대함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능력과 권능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4절에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것이지요. 들어야 은혜가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인가, 시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결단하여 큰 은혜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사건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였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뜻 안에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문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어 빗장을 걸었습니다. 죽음이란 빗장을 예수님께 걸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증거 1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곧 기독교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종교란 말입니다. 사탄은 죄의 사슬로 모든 인간을 사망, 죽음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전부란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란 것이지요. 에이,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살아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영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했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짓것 죽으면 어디라고요? 까짓것 죽으면 어디라고요? 천국.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요,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까짓것 죽으면 천국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또 죽음을 이겨내고 죽어도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된 우리들이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부활의 능력,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 어느 말씀을 두고 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두고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있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자신을 가리켜 말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말한 대신에 그는 예언자로서 한 구별된 후손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31절 하반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의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사도들 자신들도 증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홀로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입정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지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교회는 고백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지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그 자리 속에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높이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은 높임받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오순절 아침 무리들이 목독한 사건은 부활하시고 존귀해지신 나사렛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베푸신 사건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는 그 사역이 남아있는 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34절부터 36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이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베드로는 시편 16편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서는 시편 110편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전의 공생의 기간에서도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가르쳤죠. 나사렛 예수, 그는 공생의 기간에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로,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능력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높이 올리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사건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 주인, 구세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산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동시에 만약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은혜롭고 평안하고 능력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로 인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로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능력이 나올 곳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능력 안에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게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단순한 겁니다. 물론 시편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고 증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인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